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기독교 변증학 강의 시리즈 9번째 강의, 기독교 변증론, 단서와 증거를 활용한 접근. 이 강의에서는 단서, 클루와 증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타당성을 탐구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를 이제 증거주의라고 하죠.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꼭 증거들을 통해서, 단서,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증거주의.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귀납법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죠. 귀납법들은 이제 똑같은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들이 반복될 때 그 현상들을 통해서 결론을 유추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제 그게 이제 증거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핵심은 기독교 신앙은 직접적인 증명을 제공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최선의 설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는 인생의 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가 하는 말은 근본적인 실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최선의 설명, 가장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학적인 논쟁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직접적인 증명이라는 게 뭐냐? 경험과 관찰을 통한 설명이 최선의 설명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증거주의적 또는 경험주의적 또는 귀납적 그런 추론, 그런 철학들이 이제 영국 철학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죠. 그 영국 사람들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핵심 내용, 증명은 제한적이다. 수학과 논리학, 증명은 폐쇄적 시스템 내에서만 가능하며 현실 세계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국 경험주의의 제가 보기엔 한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증명은 폐쇄적 시스템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폐쇄적 시스템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공통적인 직관을 사용한 전제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증명은 가능하다, 논리적 증명은 가능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동의를 하지는 않네요. 이거는 그냥 핵심적인 영국 경험론의 특성이다. 영미 경험론적 접근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삶의 중요한 질문들, 신앙, 윤리, 의미와 같은 주제는 증명할 수 없으며 이는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믿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인간이 아주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좀 논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는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버틀란트 러셀의 통찰, 확실성이 없는 삶을 살 때 망설임에 의해 마비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큰 질문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믿음은 이를 수용합니다. 버틀란트 러셀이 이제 대표적인 영국의 분석 철학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다라는 이제 궁극적인 회의주의자였는데, 그래도 삶을 망설이지 않고 어떤 것도 확실하지 없으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철학적으로 회의주의여도 삶에서는 얼마든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나 보군요. 글쎄요. 뭐 기독교 신학자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무신론자, 회의주의자의 생각들에 이제 열려 있다는 건 아주 뭐 포용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이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 C.S. 루이스의 통찰, 기독교를 믿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태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른 것,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C.S. 루이스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했을 때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 이건 마치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태양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이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는 태양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빛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빛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독교는 세상과 삶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말이 가능해지겠죠. 기독교가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렌즈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믿음의 특징, 인지적,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 이런 것을 이제 지적 동의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 동의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관계적, 하나님을 신뢰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적인 요소가 있고, 실존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라는 면에서, 그런 면은 이제 실존적, 믿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인지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요소, 실존적인 요소, 글쎄요, 의미적이란 요소라고 의미적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실존적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3. 과학과 믿음의 상호작용. 과학도 믿음을 요구한다. 그렇죠. 과학은 수학적인 논리를 전제로 하죠. 수학이 가능한 것은 수학이 되려면 공리라는 전제를 공유해야 되고, 그 공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과학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막스 프랑크, 아주 유명한 독일 과학자, 양자론의 시초가 됐던, 과학의 성전문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작동하는 자연 법칙이 내일도 작동할 것이다 라는 믿음도 필요한 거고요. 과학은 관찰과 이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론은 항상 잠정적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과학 이론이 과학의 이론 자체는 잠정적이지만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계가 일정한 법칙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과학은 귀납이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사람들 중에는 귀납법이 아니라, 귀납법은 영어로는 이제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브덕션, 에브덕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여기서는 이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이렇게 썼네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이제 과학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과학이란 뭔가 단순한 귀납이 아니라 관찰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을 선택하는, 즉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이것이 과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 꽤 많아졌죠. 그러나 이는 증명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영국의 경험론적인 그런 사조에서는 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합리적 해석이라고 해야지 그걸 증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려면 이제 과학도 그런 거죠. 과학적 증명이란 있을 수 없고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버려서 그러게요.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4. 단서의 개념. 단서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더 큰 패턴이나 의미를 가리키는 관찰 또는 경험입니다. 단서는 개별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누적적 의미를 형성합니다. 클루의 누적적 중요성. 단 하나의 단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단서를 통해 더 큰 그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게 그런 거죠. 완전히 다 똑같은 것이 아니어서 귀납적인 그런 결론을 금방 이끌어낼 수 없지만 그 안에 보여지는 공통점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어서 그런 단서들이 쌓여가면서 큰 그림이 어떤 의미가 파악이 되는, 패턴이 파악이 되는 그런 면이 있죠. 3가지 주요 단서, 도덕적 직관. 인간은 정의에 대한 깊은 열망을 느낍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직관이 있다. 이거를 어떤 단서로 쓰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옳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단서 중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직관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으네요. C.S. 루이스의 통찰,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무엇에 있는가? 정의와 불공정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객관적 도덕적 질서의 존재를 암시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폐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이 궁극적 의미에 대한 갈망. 인간은 더 깊은 궁극적 의미를 추구한다. 독일어 젠주트라고 읽나 보군요. 충족되지 않는 초월적 갈망. 기독교는 이러한 갈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의 직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직관에는 도덕적 직관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갈망,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 궁극적 의미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 아름다움, 3번째는 아름다움, 예술 그리고 경이로움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죠. 초월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필체이다. 멋있네요. 아름다움은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면서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도덕적 감각, 갈망, 의미에 대한 궁극적 의미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신으로부터 유추하는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유추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암시한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과 인간사, 인격과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변혁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드러난다. 파스칼의 경험, 영국 사람인데 이제 프랑스 중세 말기의 철학자 파스칼의 이야기를 드네요.
확신, 기쁨, 평화라는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은 신앙이 단순히 추상적 사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변증론적 적용, 단서와 증거를 모으기. 다양한 단서, 도덕, 갈망, 아름다움, 위에서 이야기했던 단서들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다. 큰 그림 제시하기, 개별 단서들을 연결해서 더 큰 패턴과 의미를 설명한다. 그렇죠? 청중과 연결, 개인의 갈망과 경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전달한다. 하여튼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냥 뭐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앨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추구하는 변증론적 접근은 이러한 접근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보는 변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네요. 결론, 기독교는 세상의 복잡한 관찰과 인간의 내적 갈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선의 설명으로 제시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즉 과학도 그런 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실제 실제 자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설명을 하는 최선의 설명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변증론은 이러한 단서들을 연결해 신앙의 합리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인간의 내적 갈망과 마음의 소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단서들 중에서 도덕적 말하자면 도덕적 감각, 또 궁극적 의미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 이런 것들 중에서 인간의 내적 갈망, 즉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궁금해지네요. 예. 9번째 강의까지 같이 생각을 해봤네요.